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연 만물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자기들이 어떤 상황들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우연히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을 때 어미 치타가 3마리 새끼를 낳고 가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새끼가 다리를 절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쭉 가다가 기다려서 또 오면 또 가고 그러다가 그 치타 어미가 새끼를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다른 새끼들까지 위험에 처하겠다라고 해설방송이 나오면서 그 새끼를 버려두고 그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적인 치유, 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질병이 왔을 때 인간이 갖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보려고 병을 고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고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노력의 기적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것이 전능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기적은 자연 만물이나 짐승들이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병과 그리고 환경과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를 바라보고 자연적인 치유나 인간적인 치유를 뛰어넘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던 그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고 또 회복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실 하나님이 성령이고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은혜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기적의 성령님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적의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믿고 죽게 나온 자가 이제 많아지는 그 이야기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그리고 사도들의 손에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기적의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였더니 성령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남녀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해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 메시아라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과 함께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날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말입니다. 금방 그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날 아주 힘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지 성령이 충만치 않은 날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폭이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덮어서 그 만남의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과 말하는 성령의 호흡이 아름다울 때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안 믿는 아이들과 술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야야야, 말하지 마라. 그리고 공격을 당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유, 난 싫어. 그러면 아니야,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 야, 나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어. 놀랍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 그럼 나도 믿어볼까? 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함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게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의 성령님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들어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나을까라고 생각하고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평강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평강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건강해도 평강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아름다운 호흡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죄성에 대한 호흡을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성령님은 우리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평강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과 모든 물질과 자녀와 생업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데 그 해결의 위대한 결말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시는 기적의 성령님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의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성령님이기도 하고 민족의 성령님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의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의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능력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성령님은 민족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역사하시지만 민족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6.25 전쟁, 저 공산주의가 이 남한을 침공해 오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한 전쟁, 6.25란 전쟁은 슬픈 기념입니다. 기념하고 싶지 않은 기념이지요.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픈 기념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슬픈 기념으로 끝납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슬퍼합니다. 헤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추모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천국을 바라보며 슬프지만 그것을 이제 가치를 이제 믿음의 가치로 바꿔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만나게 될 그 기쁨의 기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6.25도 그런 것이지요. 이 6.25가 슬픈 기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속에 큰 슬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이산 가족이 1000만이나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개국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헤어짐 이유 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북녘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전적으로 생각하면 6.25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 6.25는 공산주의를
마간에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공산주의가 이 온 나라들을 다 침공하여 부산 한 구석이만 남긴 그때 기도하였더니 유엔이 파병하는 것이 결정되고, 기도하였더니 날씨가 이제 그 모든 장마 때 날씨가 거쳐서 이제 폭격기가 떠서 폭격하게 되고, 아직도 계산해낼 수 없는 인천의 그 밀물과 썰물을 과학적으로 지금도 계산해내기 어려운데 기도하였더니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이 민족의 공산주의를 막아주신 기쁨의 시간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것은 기도로 인한 성령님, 기적의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가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낫게 하시는 모든 괴로움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기적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인류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마치 노아 홍수 시대 온 세상을 비로 이제 다 잠기게 하고, 홍수로 인하여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게 된 그런 아픔과 같이 우리에게 온 인류를 이제 덮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터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자신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성령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호흡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힘든 게 그 병자들이 호흡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폐가 어려워져서 숨 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평강인데, 평강에서 숨을 아름답게 쉬고, 평강에서 건강이 있고, 평강에서 먹는 것에 소화를 잘 시키고, 평강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그분이 기적의 성령님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6.25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복음화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6.25 시대에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저 수풍 발전소로 인해서 저 북한은 전기를 켜고 있었지만 이 남한은 전기를 켜지 못하는 북한보다 어려운 나라였으며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으며 전 세계에서 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빈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25를 인하여 기적의 성령님을 온 민족이 기도하였더니 한강의 기적은 기도의 기적이 되었으며, 지금은 이제 6.25 이후에 40년 만에 100년 만에 아름다운 역사, 1000만의 기독교인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40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이룬 기적의 아름다운 나라
그 기도 때문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경제 10대국이 되었으며 스포츠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내는 15대 강국의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로 인한 기적의 성령님을 의지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온 땅에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유교를 이제 공산주의를 물리치시고 이 기도로 한가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전 세계 문명의 아름다운 역사, 이게 잘 사는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제2위가 된 국가의 놀라운 역사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제2위 선교 국가, 이것이 기도를 통한 기적의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전쟁 속에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이 코로나19도 끝나게 하시고 또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꿈꾸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질병을 깨쳐버리고 기적의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